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으나 아직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이 약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범죄, 불의와 악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업무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아직도 꿈틀대고 있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것이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모습이 모든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특성이지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을 만한 점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조차도 약간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고 책망을 듣던 사대교회도 칭찬은 있었습니다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투성이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라오디 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나타난 교회의 이 시대의 교회 모습과 같습니다. 먼저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듣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였다는 거죠. 15절 16절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터여버릴 거라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의 도시는 북쪽으로 히에라볼리와 동쪽으로 골로새와 연결되어 있는 도시로서 라오디게아는 물사정이 좋지 않아서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온천수를 공급받고 골로새로부터는 차가운 물을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온천수가 관을 통해 라오디게아 지방에 이르게 되면 미지근하게 되었고 골로새로부터 내려온 찬물도 관을 통해 내려오는 동안 미지근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위로하지도 않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죠. 세상의 향락을 누리면서도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 세속화된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생활 풍속에 보면 물을 마실 때 차거나 뜨거운 물을 마시지 미지근한 물은 마실 수도 없고 마시지 않았다고 하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물은 쓸모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쓸모없는 교인들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존재할 의미가 없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으므로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일,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전심과 기쁜 뜻으로 주를 섬기지 않고 형식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이라면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화와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는 열망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열정이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마치 영화관 안에 관람객과 같은 의미 없는 사람들로 꽉 들어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도무지 칭찬할 만한 점을 찾을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찬 교회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요. 감사와 기쁨도 없어요. 무의미하게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17절에 안일함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당시 라오디게아에는 상류 계급의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부요한 사람들이 출석하는 부자 교회였던 것이죠.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 부요한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자세, 현상 유지를 고집하는 신앙과 교회는 죽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전대할 필요가 없어. 이만하면 딱 좋아. 교회도 건축했고 분위기도 좋고 우리들끼리 교제하고 가질 것은 다 가졌고 더 많이 나와야 귀찮기만 하지. 그냥 우리끼리 친교하면서 지내는 것이 족하다 라고 생각하는 교회, 성도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고 말세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대형교회나 부자들이 사는 지역의 교회들, 대형교회만을 선호하는 교인들,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속한 교회와 교인들이 그러합니다. 유럽이 그랬고 미국 또 우리 한국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진국에 이르게 되자 경제, 문화,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교회가 모두 다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요.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 소수의 교회들이 있어. 아직도 미자리 교회가 80% 이상이 넘는다고 하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향, 또 그것을 사모하죠. 추구하고 목표로 삼고 부러워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도시는 세 가지 큰 자랑이 있었다고 해요. 첫째는 큰 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금융이 발전된 도시였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들 중에 가장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그런 은행들이 이 지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병원으로 또한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안과와 안약이 매우 유명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거대한 목초지가 있어서 많은 약물을 생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황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안약으로 약물로 유명한 도시, 그래서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17절, 18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고 공고한 것과 그러나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수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는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14절에 아멘이시고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아멘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진리이시며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칭호가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실하지 못함에 대한 그리스도의 진실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과 충성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보았죠. 충성된 증인으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또한 그리스도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부자라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사실은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영적으로는 부끄러운 상태에 놓인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부자가 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다,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완벽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돌아볼 줄 모르면 병들고 썩어가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 특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건강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삶의 목적이고 이것을 다 이루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마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이만큼 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다. 기도가 그치죠. 예배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삶이 점점 게으르고 나태함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얼마나 성찰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세상에서 부자와 권력을 가진 교인들이 출석하고 재정에 풍성하고 크고 화려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인들도 신앙에 연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되어 직분을 얻고 교회와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영적으로 교만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죠. 자신은 모든 것을 가지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다. 구원파 이단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더 이상 회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축복을 받아 이렇게 완벽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라오디게아의 모습과 같이 부패가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라고 말씀하죠.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부유하게 하고 흰을 사서 벌거벗은 옷을 수치를 가려라.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 연단의 과정을 거쳐 인내와 연단은 의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순결하고 진실된 믿음을 회복하라. 깨끗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검은 양모의 생산지로 유명했다고 하죠. 아주 비싼 양모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값비싼 검은 양모가 아닌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은 주님의 성결, 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결하고 이런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이 지방의 특산물인 또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들의 영적인 장애를 치유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소경이 되어 벌써 영적 소경이 되어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죠. 썩어져갈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텐데 맹인이 되어져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죠.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냐? 열심과 회개입니다. 책망투성이인 교회지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이에요. 죄를 지적하고 훈계하고 바로잡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경책, 경계, 권하라. 경책, 경계, 권하라. 이게 다 책망하고 죄를 책망하여 드러내고 바로잡으라는 뜻이죠. 이것이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 이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품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열심히 많이 드리면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 예배와 기도의 목적이 뭐냐고요.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내가 10번을 필사를 하고 몇십 번을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배를 일주일에 얼마나 많이 드리는데요. 그런 그냥 열심의 의미가 아니라 부지런히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 열심의 의미를 잘 묵상해 보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연결해서 묵상을 해야죠.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일에 열심히 하라고요? 선한 일.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공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를 행하는 일이 선이고 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겸손, 그게 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의미 없이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면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누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게 된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두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순종하여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들키기까지 하나님은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외치시는 말씀인 거죠. 문을 열어라. 문을 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들어와서 먹고 마신다, 먹는다, 헬라의 데이프네소, 교제를 나누며 식사를 즐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경우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엔 주님이 같이 계실 수 없습니다.
죄를 버리고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뵙게 되겠지요.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회개하고 용서받은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그것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말씀 앞에서 드러난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죠. 그 자기 만족에 빠져서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랄지라도 자신의 죄악된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 너무 좋아하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길가 돌박 가시떨기 같은 열매가 없는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 계실 수가 없어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불의로 가득 찬 마음속에 주님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주님의 뜻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밀한 관계를 이뤄갈 수 있어요. 정결한 마음. 두 번째,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시겠다. 21절이죠.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기는 자가 주님과 함께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적인 권세와 영예를 누리게 된다.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사명을 완수하셨고 그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무조건 힘들고 고생스럽게 그냥 고난받으면만 사는 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를 버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십자가고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고요. 십자가 진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악한 원수 마귀죠. 그래서 이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죄악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고 보좌에 함께 앉으셨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니라. 밉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도 없어요. 찬양도 사라져버렸어요.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경건의 삶을 잃어버린 교회.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여 소경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부자고 모든 축복을 받아서 생활이 안정되고 형통하였으니 우리는 복받은 자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모습, 우리의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세요. 흰옷 거룩하고 이롭고 진실한 새 사람으로 옷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자세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문을 열고 겸손하여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결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이 마지막 때를 근신하여 깨어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